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내 인생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관과 국가관이 세계관이 바뀌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아버지 깨우침을 주시고 부딪힘이 주시고 찔림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다 같이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 놀라우신 특권을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 가지의 복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관계를 끊고 아버지와 조주받을 인생으로 끌고 가려고 속이는 악한 영들을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녀 권세 가지고 쫓아내며 대적하며 물리치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평생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눈이 뜨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기에서 태어난 성탄절을 사모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날마다 해마다 언제나 1년 내내 주님을 사모하며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듯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참된 빛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하면서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치며 아버지 말씀이 우리 내면에 주양되어지고 통치하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헌신하며 아름다운 교회, 이웃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교회, 이웃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아름다운 심령, 타인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손해보며 손을 내밀며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덮어주며 아버지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도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늘에 내리시는 진정한 행복과 하늘만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기쁨에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며 적용하여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녀와 사업터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림절을 맞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 질병에 놓여있는 환경,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자녀들로 인한 아픔 등등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시며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는 순간에 물러나며 깨끗게 정리되어지며 희락의 기름으로 부어질 것이며 참된 소망으로 넘쳐날 것이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이 모셔드리며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끝자락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최고로 행복한 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였더니 주의 전능자가 나의 삶과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후손들에게 임하는 것들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간 성도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님이여 교회의 몸된 천을 헌신하며 사랑하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내 부모처럼 내 자녀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며 내 삶을 들여 충성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단위에 언제나 아버지 가운데상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협력하는 오지에 협력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과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약속하였으니 좋은 것만 심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만이 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주권들을 가정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재인 권사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질병에 놓여 있다면 어서속히 전능하신 주님이 치료자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임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직분자로서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앞장서는 주의자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도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거늘 말씀만 따라가면 천국이 될 것임에도 악한 영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끊고 멀리 떼어 놓으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함은 아버지 그 속임수에 넘어간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악한 영의 속임에 넘어갔더니 말씀대로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염려근심 없는 에덴 천국을 쫓겨나고 말았고, 쫓겨난 그의 삶은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되어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악함이 있기에 아버지 집에 부족 없는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탈라하여 집을 떠난 탕자, 끝내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탕자처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는 인간은 인간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은 창조자인 것을 우리 인간 속에 얼마나 주님이 개입하셔서 세계 역사가 말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고
아버지 모든 민족 속에 말하는 놀라운 사건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00년 후에도 한결같은 주의 진리는 진리로 남아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깨어지고 찔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그처럼 연약한 토기 그릇으로 빚어진, 흙으로 빚어진 자이므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지으시는 창조자를 아는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시는 그 주님은 아버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락의 기름과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만 가지를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으로 늘 인도하시고 이끄시나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경험과 이론과 우리의 삶을 토대로 바꿔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고집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한마디에 우리의 혼갈과 골수가 찔림을 받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관계가 없게 도우시며 아버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언제나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언제나 칭찬받는 자,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길만 걷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질고나 어떠한 태풍과 어떠한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시며 마른 땅으로 건너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 강물을 아버지 밟는 순간에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사랑하는 우리 엘다역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하여 따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르게 하셔서 내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내 경험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를 듣거든 열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하나이다. 주님이면 나는 다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간구하며 부르짖어 순종하는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 우리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활동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럼 더워요 안 더워요 지금? 괜찮아요. 안 더워? 따뜻한 좋아요? 괜찮아요? 더웁진 않아요? 더워요. 잠바를 벗었습니다. 조금 더 줄여도 되겠던데. 저는 지금 엄청 더워가지고 탈이네. 나가 인사를 가요. 네? 우리 인사하십시다. 아빠로 하니까 내가 이거 못 볼라 입고 와서 더 덥대. 우리 인사해요. 일주일 만에 만났죠?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잘못됐다. 축복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 습관이 됐어. 주님이 하시죠. 축복은 주님의 성화인데 내가 축복을 주는 사람처럼 축복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랬거든요. 축복합니다는 하나님이 하는 언어여야 돼요. 축복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거 축복 받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축복하는 주체인 것처럼 축복합니다. 그 표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 단어는 쓰지 말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축복으로 오신 예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본체인 것을 말씀하셨고 당신 닮은 당신하고 붕어빵처럼 똑 닮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좀 해보시죠. 아멘. 성도들이요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안 하면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다고 말끝마다 또 아멘 한 것은 아니고 예,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내가 졸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거든. 좋은 사람들은 아멘 안 해. 우리가 12월 달 되면요, 우리도 지금 성탄 드리를 해놨어요. 이제 여기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거예요. 어디요? 그날 밤에. 네, 그래서 가정에도 산타 오실 거로 생각하면 성탄 드리를 다 해놓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12월 되면요 캐롤송을 들으면 막 흥겨워하고 좋아해요. 언제 한번 내가 춘향로를 가봤더니요 거기는요 인산인해를 이루어 젊은이들이 다 모인가 봐. 강주의 시내 젊은이들이 다 모인 것 같아. 그냥 밀려가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상가에서 막 캐롤송이 울리면 뭔지도 모르면서 흥겨워요. 그리고 구세군 남비가 또 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12월의 대림절 사모하는 예수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다림이 있는 거죠.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가 반가우니까 기다리죠. 좋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 좋으니까 기다려요. 이미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비적으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진짜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너무 진짜 그런 적이 없어요? 편협도 없고 그래요. 내가 힘들죠. 뭐 많이 아는지 모르는지 메아리가 없고 그럽니다. 그래도 저는 해야죠.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이 영 성령 되시는 예수님이 영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요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비밀스러운 경이로운 이 말씀은요 사람의 머리로요 이해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요 성경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론이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강한 사람들.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여성보다는요 남성분들이요 더 이론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이론에 맞나 안 맞나가 먼저 점검되어야 되는 것 같아. 안 맞으면요 거부한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비교적 좀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더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잘 믿습니다. 아멘. 남자분도 잘 들으셔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이 이해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일날 헌금을 가지고 오면서 예배하러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한다면. 근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이한 경이로운 신비로운 일들을요 실질적으로요 드러내시는 분이요 전능자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엄마 태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성과 남성의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씨를 마리아의 배에 넣어서 태어난 존재,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의학자들은요 어디가 이런 말이 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조영기 목사님한테 어떤 그 의사가 와서 그랬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의학도가 들을 때 말이 됩니까? 안 되니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뭐 보니까 눈도 초롱초롱하니 영리하게 생겼는데 그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냐. 내가 좋은 직장 하나 구해줄까 이랬다잖아요. 그것이 아멘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 성령은요 삼위일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다. 근데 그 육신으로 태어나는 이 출생이 인간하고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오셨다. 성령의 씨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아주 최고로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요 아기가 출산하면은 산후조리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야 된대요. 네,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 돼. 조리원비를 다 또 지불하고 몸보신하라고 돈도 막 200만 원을 다 줘야 돼. 그리고 빨리 와야 되니 그래서 이틀 살자면 큰일 나네. 그래서 그렇게 화스럽게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감히 마구간이 뭔지 알죠? 구유. 말이 소가 먹는 그릇, 나무로 만드는 그릇 이상에 우리도 시골에서 봤어요. 거기서 태어나요. 근데 태어날 만한 그런 상황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힘이 없는 아기로 오셨고 어느 누구도 환영 안 했고 가장 낮은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돼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마땅한 일임에도 우리는 지금 자녀됨의 영적 권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요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나의 삶은 죽어버렸다. 그래서 물속에서 딱 잠겨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에서는 침례를 받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요 세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거든요. 우리 교단도 침례를 해요. 근데 여름에 해야 되지. 지금 겨울에 어디 가서 침례를 세례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세로 살아가도록 이미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성탄이 가까워지면서요. 다시 한번 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왜 우리가 성탄을 다시 가까이 하면서 사모하는가? 영적 권세. 이 권세는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어쩐다? 받은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 때 우리 배종원 성도님은 이 세례식을 할 건데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안수를 받아도요, 안수가 안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도 나는 모르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고요. 하나님 앞에요 고백해야 돼. 근데 이제 이 고백을 정식적으로 공부하는 세례식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 자리를 비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중앙에 앉아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세, 축복은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선포예요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요 인간의 최고로 복된 자리가요 내 인생을 전능자 주님 앞에 내어드림에 대한 선포입니다. 영적 권세와 축복은요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 가난한 삶이 무기력해.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녔을까고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요 불신앙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냐면 네가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느냐라고 해석해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언제까지나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 안 했습니다 해도 내 입술이 불평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본다고요?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나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 앞에요 적대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요 원망 불평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원망 불평은요 급속도로요 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원망하는 성도,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도 함께 죽습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는 옆에요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권세와 이 축복은요 장차 올 것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여져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세와 축복은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사실을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증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져요. 옆으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직선의 관계가 십자가 돌듯이 십자가 행적 이 수직으로요 이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이요 찢어지는 현상이 생겼잖아요. 이 경이로운 일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이 일들이 찢어져서 길이 대로가 포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준비된 그 축복의 통로로요 달려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런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답답한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사용할 줄 모르고 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엄마가 자기 합숙비로 1,000만 원을 보냈어. 그러면 그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 어떻게 써? 아, 좋은데. 이게 어떻게 자기 합숙비로 현금으로 바꾸던가 아,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바꿔서 현금으로 돈으로 한국 돈으로 바꿔서 쓰면 돼. 또 갖고 가서 또 써도 또 그 거리가 되죠. 근데 돈 아니다고 벽에다가 붙여놔.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서 죽었어. 꼭 그런 현상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던데도 안 오신 것처럼 살아. 그리고 다 빼앗기고 살아. 찾아올 줄도 몰라. 그리고 도둑맞고 살아. 물질로 도둑맞아요. 건강으로 도둑맞았어요. 관계의 괴로움으로 도둑맞았어요. 이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해.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빼앗긴 채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만 살다 오너라고 부르면요 그 삶으로 우리는요 어디로 갈 거예요? 죽으면 뭐라고요? 중국으로. 천국으로 가?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한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예민함을 인정하면 누리고 살 건데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합숙표로요. 도배해놓고요. 배고파서 죽는다니까요. 이게 바로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냐면 이거를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양보하면요. 내가 적군한테 죽는 겁니다.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 싸움에 실패한 사람 두 종류로 나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사냐 죽냐요 생명을 걸면서요. 이 싸움에 돌진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싸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은 예배를 통하여서 임합니다. 예배를 경히 여긴 사람은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번에 우리 예배 드린 것처럼요. 성령의 불. 제사장들은요. 아침과 저녁으로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물을 태웠다 했잖아요. 이 태운 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 때에 내가 하나님과 죄가 해결되는 시간,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배가 없다는 것은 만남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내 죄를 용서를 빌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경히 여기는 사람은요. 영적인 싸움에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 없는데 선한 싸움에 능한 자는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이 권세와 축복은요. 이미 주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사실을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천진만물을 지을 때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만 가지의 자녀에게 주어질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요. 말씀을 붙들고요.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또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피나는 노력을 내가 같이 해야 돼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는데 거기에는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이해가 되세요? 아멘. 순종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 없는지,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것은 없는지요, 찾아서 할 때요, 해보면 알아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요, 멍에를 매지 마라, 씌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삶이요, 윤택해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삶이요, 메마르지 않아요. 뭔지요, 생각지도 못했더니요, 풍요가 옵니다. 마음이 평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소망으로 넘쳐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것을 그리면서 선포하면서요, 되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되었다고 내 입술이 고백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님이요 책임지시고요, 그 열매대로 이루시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노래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자녀의 권세와 축복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랑 나랑 같이요, 공동 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이제 선포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고 저러면 선포하면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주님이 옳지. 주님이 들으시고 그 주님이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요 책임져요. 안 됐는데도 계속 선포하네. 그러면 주님이요 긴장하실 것 같아. 그렇게 우리의 입술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20일 단일 기도에 마지막 간증제 그 목사님이 혼자 단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초청자한테 때 몇 명 왔으면 좋겠다 했어요. 생각 안 나요. 그때 우리 간증했잖아요. 그 목사님 그때 몇 명이 왔으면 좋겠다고 선포했다 했어요. 30명. 그랬잖아. 그랬더니 왔다고 안 왔다고? 딱 30명 왔다고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냐, 더 많이 부를 걸, 더 많이 기도할 걸,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계속 우리 선포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와 같은 선포를요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 기도를 하니까요, 내가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저도 그걸 잘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듣고 맞다 해보니까요, 놀라운 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꼭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축복에는요 한결같이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나와요. 네가 믿으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믿으니까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하루에서 열매가 맺습니까? 어떤 분은 1년 넘었다가 선포했는데요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사람들 어떤 마음이에요? 해도 소용 없네. 이게 불평이거든요. 해도 소용없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네 그런 것 같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세 동안 한 바퀴씩 돌으면서 말을 들리지 마라 했죠. 그죠? 아니 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하고 온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 청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어. 근데 주님은요 돌을 해야. 여세 동안 아무 말도 서로 하지 말고, 그 말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여기 이게 돈다고 해서 이 벽이 뭐 금이 가나? 아 이게 뭔 짓이야? 뭐 돌을 던진다든지 뭐 드릴로 막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너질 것 같은데 돌기만 하래. 이성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주님은 인간이 이성이 되는 것을 하는 하나님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요 전능자 너의 하나님이란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일 앞에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온다고요? 원망의 말이 나올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을 하는 가운데 인간에게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단다. 그러니까 불평 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 입을 딱
다물고 돌기만 해.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며칠간? 6일 동안 돌아.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 항아리를 깨. 햇불이 확 나와. 항아리 깨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어.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비과학적이고 전혀 이론에 안 맞아. 근데 주님 말씀에 하라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했더니요 무너졌다니까요. 이게요 믿음입니다. 순종은요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유가 많아. 이유가 많습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요. 맞아요. 이거를 초월하는 거,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 맞아. 제가요 아팠을 때요 거울을 보고요 그것도 웃으면서요 감사합니다.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다크서클이 얼굴이 보송보송 창백하고 거칠어. 내가 봐도 내가 얼굴을 보기 싫은 내 얼굴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1000번씩 하래요 40일 동안. 네? 좀 하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꼭 나를 병 주고 약 주네.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면서요 거울을요 이불 위에 던지고요 막 엎어져서 울었다니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병이 나았겠습니까? 나았겠어요? 안 나을 것 같아. 막 혼자 앉아서 울었어. 우리 두 아이들 학교 가고 우리 장남은 그 기가 막힌 그 선을 넘고 출근했어. 혼자 남았어. 무서움증이 들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절망 앞에 거울을 보고 웃으면서요 감사를 1000번씩 하래요. 그리고 막 엎어져서 울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을 내가 안다. 안다. 그래서 내가 기어가가지고 다시 거울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쟀어. 1000번? 아니야 나는 10,000번 해야지.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1시간 동안 방언으로요 10,000번도 더 될 거예요. 1시간 동안 감사만요 10,000번이 뭐예요? 방언으로 하니까 10,000번이 뭐예요? 40일 딱 끝냈어. 이제 입소리가 감사가 저절로 이제 습관이 돼버렸네. 그럴 거 아니에요. 10,000번도 넘게 감사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됐고요. 뭐만 봐도 감사해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니까 놀라웠어요. 아프다는 소식이 딱 결정되는 순간에요. 이 세상에서요 꽃도 아름답지 않았다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졌어. 내 속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만큼도 없이요 마치요 바닷가에 썰물처럼 되어버린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나도 보는 순간에 감사를 하루에 10,000번씩 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을 하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차원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나의 이성, 나의 경험과 과학과 의학과 어떤 모든 것도요 초월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순종하는 것이요 믿음이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근데 순종은요 충분히 이유가 있는데 없어. 이유가 순종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압니다. 그래 어려운데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했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아팠는데 그 몸으로 이렇게 했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했어. 아이고 나라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눈물이 찡합니다. 그런 이유를 초월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면 그래서 믿음은요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미요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요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만 하면요 누릴 수가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어찌하여 나는 그것을 못 이루고 있는가?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적들에게. 그 적이 누구예요? 사탄, 귀신, 마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해석해 보면 결국은요 같은 말입니다. 사탄, 귀신,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과 영적 권세를 뺏어갔어요. 그럼 어째 우리는 들어가서 찾아와야 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요 그 원주민들의 땅이죠 원래.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이미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는데 이 땅 우리 땅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응?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어? 그럼 우리 나갈게 그러겠어요? 안 하죠. 뭐라고? 우리 땅이하고 충돌한다니까요. 이 충돌은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땅 차지.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은다 그랬어요. 이 땅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우리가 누릴 땅이 영적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강기도 넓어지고 물질도 넓어지고 질병도 다 넓어져 버려요. 이렇게. 근데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쪼그라듭니다.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더 쪼그라들어.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아멘으로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영적 원리는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빨리 고운 옷으로 바꿔져가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싹이 저절로 터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몫으로요 강구해야 돼요. 내가 내일 아침에 또 새벽 예배 볼 거예요. 누가 오셔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월요일마다 내가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우리 성도들이요 미동도 안 해요. 안 움직입니다. 기도 없는 축복은요 없습니다. 기도 없는데 축복이 주어지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께. 내가 잘했어 그랬어. 우리 신랑이 똑똑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했어. 부모님을 내가 잘 만나서 그랬죠요. 다른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아니까요. 기도 없는 축복은요 사실 여러분 없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도 안 했는데 축복이 주었다면 하나님이요 이방인 취급하는지도 몰라. 내버려 둬버린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우지 말라. 왜? 속기 베인다 그랬어요. 악인의 끝자락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러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순종하여서 얻는 그 복이요 진짜 참된 복입니다. 인간은요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요 질병을 앓으면서 그 현상에 짓눌립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성경의 원리를 믿으면서 계속 선포해 나간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을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믿음의 열쇠를요 사용해야 됩니다. 잠겨있는 나의 건강 문제, 잠겨있는 나의 물질의 문제, 잠겨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 이 복잡하고 슬프고 괴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사용해서 누리냐. 열쇠를 가지고요 손을 대야 돼. 마스터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대면요 어떤 열쇠도 끊어지잖아요. 이것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나님의 정답을 해답을 가르쳐줘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 중에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열쇠로 붙잡으시라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잖아요. 자녀의 권세. 이 자녀된 우리는 자녀인데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거든요. 전능자. 이 전능자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화, 평안, 천국처럼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죄로 어두워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단어는요 분명히 과거형이죠. 이미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열쇠를 사용해 가지고 그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문제들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능력을요 취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는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께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이미 여러분에게는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권세 가지고 사탄 귀신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행복을 뺏어가고 도취한 것들을요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우리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논리나 과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나 부활을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는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은요 말씀입니다.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요 영리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해도 감히 죄송하죠.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고 최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나는 내 인생 이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근데 주님 앞에 안 물어봐. 내 계획대로 해. 그러다가 잘못되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 말이 나와요. 언제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주님 그러실 것 같아. 매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거든요. 시작도 주님 앞에 물어보고 끝날 때도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지. 물어야죠. 그래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주님이 더 하라고 한다든지 어떤 교회를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계획하는 것을 실행하지 마시오 그랬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설교 끝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사실은 목사님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정리하고 다른 어떤 지역으로 교회가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계획으로 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이사를 가지 말아야 돼. 가면 더 좋을 줄 알고 갈 거 아니에요.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볼 때는 가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죠. 안 간 것이 복이니까. 주님은요 매사에요 우리를요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정하고 이것은 안 인정해. 인정 안 해. 이렇게 우리는요 선택을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 부분은 하고 싶은데 이 말은 듣기 싫어.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성경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냥 얼른 말해요. 복잡하지 마. 간단해. 네? 절대로 깊이 빠지면 못 써. 빠지지 마. 빠지는 것이 뭐예요? 어디로 빠져? 빠지는 것이 뭐예요? 큰 교회로 가라. 저렇게 엉뚱한 소리. 주님한테 빠지지 말라고. 절대로 11조를 하지 마. 네? 11조를 하지 말고 조금만 헌금해.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요 순종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인간은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했거든요.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 이건 없는 이야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돈의 위력은요 크거든요. 이게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래야 그래요. 맞아요? 한 사람만 맞고 엄마 우리 목사님은 또 결국 돈 이야기하네요. 이 돈은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거든요. 돈을 사랑해버리면요 세상 어떤 것도 같이 사랑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 돈이요 얼마나 이 힘이 센지요 일만 악의 뿌리라 했겠습니까? 주님이요 헌금이 없으니까 주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닌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묶여놨나 말씀하셨나 거기에 함정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삽니까? 한 사람에게 찬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온다 이거는요 혼탁한 물이라고 그래요. 차든가 뜨겁든가 검든가 희든가 이것이든가 저것이든가 어떤 분은요 종교를 다 믿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못 없으는 이야기죠. 하나님만 섬겨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자이기 때문에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다 섬긴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여기는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속에는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요 마치 어디 같은 난지도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영은요 한 신랑만 섬겨. 그래 안 그래요? 신부는요 한 신랑만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좋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요 누리도록 창조했는데 왜 우리가 못 누리는가? 왜 우리는 맨날 어려운 문제에 쌓여 있는가? 가만히 들어봐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 마음이 하나니까요. 다른 걸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걸 또 사랑해요? 못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한 곳에 빼앗기면요 거기에 몰입돼 있게요. 두 가지를 동일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자녀됨의 권세를 줬는데 하다못해 이 경찰관이라도 몸집이 크든 빼빼하든 경찰관으로 합격이 되면 봐봐봐 호루라기 하나 맸으면요 저보다도 100배도 큰 등치 있는 토콜 큰 차도요 휙 그럼 어째요? 저 가위가 서야 돼. 못함새 그래요. 못함새 그 호루라기 하나 한 게 저 가위가 딱 씁니까? 그냥 달려가지. 경찰이라고 하는요 국가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축복을 줬고 자녀의 권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 귀신에게 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겨놓고도 찾아올 줄도 모른다며 다시 회복도 하지도 않다며 회복할 생각도 않는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자녀가요 어떤 친구가요 엄마가 용돈 줬는데 5만 원을 친구가 뺏어가 버렸대요. 그럼 어쩔래요? 혼자 내요. 어? 혼자 내. 혼자 내죠? 혼자 내고 거예요. 가골하게 엄마가 안 쫓아가고 아 쫓아가야지. 쫓아가니 봐봐 쫓아가. 오만 원도요 엄마가 쫓아가서 가져온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의 축복을요 너무나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우리가 그것을 내가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 빼앗긴 채로 살다가 만약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빨리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찾아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은 더 그런다. 더 그러신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뺏긴 거 있다면 금년 대림절 때요. 나 다시 찾아야지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요. 결정해야 돼. 그래도 차례도 그러지 말고 이번에 그런 것이 있었어? 그랬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비셨는데 나는 이렇게 되어 있네. 맞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한테 있는데 왜 나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던가?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나 몰랐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이 도전을 내가 강력하게 해볼 거야. 절실하게 해볼 거야. 결단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고 아멘. 아멘 해야죠. 네가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여러분이 100% 만족하다면 그냥 그렇게 사시고 아니라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돌파해낼 거야. 나한테 돌파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 권세를 내가 주었는데 나는 가진 자인데 나는 가진 일도 몰랐네. 어찌하면 좋을까? 20일 단양 기도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 21명이 간증할 때요.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았어요. 빼앗긴 채로 간증했어요. 잘했다. 전부 다 찾았다고 간증했어. 찾아가지고 아직 못 찾은 사람들 위해서 그들이 인생을 헌신하는 삶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야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뺏긴 채로 살았을 건데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서 찾았더라. 그래서 못 찾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내 인생을 살으리라. 그러고 결정하면서 간증해 주지 않았나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뺏기는 것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요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 누리고 또 못 찾은 사람들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하늘의 비밀입니다. 내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나는 더 풍요로워진다. 이게요 하늘 법칙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죄로 인하여 온갖 축복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찾아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아버지 아기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고 연약함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고 주님이 모든 인간의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가장 행복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은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한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한 주님만이 베풀 수 있는 축복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 아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으니 이 권세 가지고 대림절 때에 또다시 내 마음에 귀한 결단을 하시고 나에게 빼앗긴 것들 하나님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부부와의 관계입니까? 모든 이 관계의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는 곳마다 열려지는 것을 아버지가 원합니다. 열려지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돌파해내는 강력하고 절실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 더욱더 복된 우리의 모습, 가정들, 사업터가 되어서 새 26년도에는 정말 독수리가 창공을 높이 나는 것 같이 믿음의 동력을 얻어서 성령의 불이 활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임 가족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